네, 말씀, 민수기 강의 10번째고요. 제목은 티끌과 먼지를 마신다 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본문으로 잡고요. 우리 합독은 16절에서 21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와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은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니라. 아멘. 네, 민수기 말씀 오늘 참 특이한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솔직히 본문을 읽다 보면 참 불편한 느낌이 들죠. 그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 이런 일이 진짜 구약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오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 오전 설교의 맥락이 비슷해요. 오전에는 호세아와 고멜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풀었는데 오늘 본문도 또 마찬가지죠. 가늠한 여자, 그 여자에 대한 재판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지금 민수기 본문을 서론으로 듣고 그 다음에 오전에 했던 그 고멜의 이야기를 결론으로 들으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또 바뀌었어요. 약간 바뀌었지만 그래도 맥락은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갈아서 이렇게 갈아서 뭘로 가른다 그랬어요? 먹으로 이렇게 갈아서 자기 피를 짜내서 그것으로 쓰는 편지. 그게 이게 오늘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설교는 모두 신부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동일하게 이렇게 연출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마치 이제 고대 어떤 스릴러 영화를 보는 한 장면 같은 법정 드라마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주술적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뭐 물 한 잔 먹었다고 해서 막 다리가 막 이상해지고 막 배가 불어오르고 뭐 이거 무슨 SF 영화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장면 같은데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어떤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는 걸로 약간 의심이 들었어요. 우리 남자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어떻게 누가 얘기를 해줬는지 약간 의심의 병이 이렇게 돋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여자가 진짜 바람을 피는지 안 피는지 무슨 CCTV가 있어가지고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뭔가 냄새가 나고 또 어떤 누군가의 또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정황상 보면 이 여자가 바람을 피는 것 같아. 그러면 이 남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때부터 약간 의심의 영, 질투의 영이 막 타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문의 얘기는 당신이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그 아내를 제사장에게 끌고 가래요. 그런 의심이 들면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이제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토기 그릇에다가 물 떠가지고 거기다 흙을 또 집어넣네.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긁어가지고 거기다 흙을 집어넣어서 티끌과 흙을 집어넣어서 그거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에게 저주가 이제 만약에 진짜 이 음행했던 여자다. 그러면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저주가 또 되게 끔찍하죠. 배가 막 부어오른대요. 배가 넓적다리가 마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 얘기는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잉태할 수 없는 여자로서의 기능이 다 이제 다 죽는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입어서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 왜 여자만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죠? 그러면 본문에서 똑같이 남자의 경우도 해야죠. 아닙니까? 남자도 솔직히 남자가 바람을 덮이지 여자가 바람을 덮이겠어요? 아니 갑자기 세지네. 네, 저도 남자지만 뭐 제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 남자들이 주로 바람을 피지 여자는 별로 바람을 안 피. 저 호응 좀 해줘 우리 여자분 왜 그래? 나 이거 끝나고 또 우리 형님들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본문에서 쓰려면 좀 남자들의 바람에 대한 이야기로 쓰면 좀 그럴듯한데 왜 여자일까? 여자는 솔직히 안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어떤 의심병. 야, 괜히 막 여기 직장 동료하고 밥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아니면 뭐 차를 같이 탔다든가 뭐 그러면 막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만 당하는 이 본문의 내용이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 왜 여자만 기록했을까? 남자들도 흙탕물 처먹게 해야지. 왜 여자들만 먹게 하는가?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이 성경 가운데 한복판에 지금 들어있다라는 얘기는 이건 그냥 단순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가늠한 우리 교회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서론적으로 이제 민수기에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 자체는 율법서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이러하다라는 거를 서론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오전에 본 것처럼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한 복음의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 말씀이 민수기에 들어있는 건 그냥 진짜 어떤 재판에 관한 이야기. 바람 피지 마세요, 여러분. 바람 피면 넓적다리가 다 작살납니다. 배가 불어오릅니다. 바람 피지 마세요, 우리 여자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은 절대로 윤리 도덕책도 아니고 어떤 법정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바람 피면 너 흙탕물 먹고 죽어야 돼. 이럴 때 써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전부 그러한 음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본문의 비밀 속에 사실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파헤쳐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정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보면 먼저 질투에 불타오르는 남편이 있죠. 근데 이 남편이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해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질투의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의 하나님 그러면 율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그래서 너 바람 폈지? 나 화났어. 너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지금 죽일 거야. 죽이려면 뭘 해야 돼요? 재판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제사장 앞으로 끌고 와서 재판을 하려는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이. 즉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예수님이 선악과를 잡수시고 성령님이 그 사랑을 이루게 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그 질투를 누가 중간에서
예수님이 중간에서 사랑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질투를 사랑으로 바꾸시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난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제사장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 모든 과정을 지금 판정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제 옹졸해 보이고, 무슨 남자가 뭐 넘어갈 수도 있지, 이거 증거도 없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의 남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죄값을 받아라. 그리고 우리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 아내는 당연히 교회죠. 교회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끌려온 거죠. 음행하다가 의심받고 이제 끌려왔어요. 근데 나는 아니에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게 지금 범죄의 정황에 있어서 끌려왔지만 이 여자가 진짜 음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냥 이건 사건이에요, 사건. 그런데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범죄를 했다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율법은. 지금 이 여자가 바람을 피다가 걸렸어. 근데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걸린 거는 맞아. 그래서 끌려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인 상태예요. 그래서 죄인인 상태에서 제사장 앞에 왔는데 제사장이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갑자기 물을 이렇게 받아다가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팍 퍼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 여자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먹으면 너가 만약에 음란한 행위를 했으면 너는 배가 부르고 넓적다리가 말라서 너는 이제 평생 장애로 살아야 돼. 마셔.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먹을 수 있어요? 자기가 범죄했으면 당연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겠죠. 부들부들 떠는 거. 지금 이 상태가 바람을 피고 있는 고멜인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티끌이 상징하는 건 뭐죠? 사람이에요. 티끌이 상징하는 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좀 알레고리적인 설교 같지만 잘 이해해 보세요. 알레고리 아니에요. 티끌을 집어넣고 그거를 생수로 만들어서 이 여자가 그거를 먹어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장애를 입었다면 이런 거 집어치우자고요. 우리 그냥 먹으면 배가 불러올라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 했죠. 하나님이. 그때 어떤 말씀을 해줬냐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 그에 대한 처벌로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끌을 먹고 교회가 죽는 거예요. 티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거룩한 성막 바닥에 있는 흙들로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물, 저주의 쓴물을 마실 때 죄가 있으면 죽는 거고 죄가 없으면 사는 건데 우리는 다 죄가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죄가 없는데 막 이런 사건들을 막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건이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여자에게 마셔라고 줬어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 이거 마시면 난 죽는 거야. 배가 부르고 이제 죽어. 생명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딜레마가 하나 생겨요. 이 남편의 입장에서도 봐도 되고 제사장의 입장에서도 봐도 돼요. 먼저 남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여자가 죽잖아요. 남편이 음란한 행위를 해서 내가 화가 나서 데리고 오긴 했지만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대? 죽어요. 자기도 몰랐어요. 그냥
이 정도인지 몰랐지. 그냥 제사장에게 데리고 오라 그래서 좀 이거 좀 알아봐 달라. 이 여자가 간음했는지 안 했는지 좀 판결해 달라 하고 데리고 왔더니 죽여버리겠대. 만약에 음란한 행위를 했다면, 안 했다면 상관없는데 했다면 죽여버린대. 그랬을 때 이 남편의 태도는 어떠해야 진짜 사랑이죠? 먹게 하겠어요? 못 먹게 하겠어요? 못 먹게 하겠죠. 요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내가 대신 마실게. 그리고 마셔주는 거예요. 이게 남편의 사랑이잖아요. 대신 마셔주는. 이게 또 선악과하고 연결되잖아요. 아담이 받아먹은 선악과. 대신 마셔주는 거예요. 그 저주와 어둠을 내가 대신 먹겠다라는 거. 물론 본문에는 이 남자가 흙이 들어간 생수를 진흙탕을 마셔준다라는 장면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끝나요. 하지만 이걸 어디서 해석할 수 있어요? 신약에 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민수기의 그 여자의 재판 이야기가 왜 들어가 있었는지 십자가를 보니까 알겠구나. 결국은 우리가 마셔야 할 독배지만, 죄인된 우리 음녀들이 먹어야 할 독배지만 그 독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마셔주시는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서론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목이 마르다. 뭘 먹겠다는 거예요? 물을 먹겠다는 건데 그 물은 쓴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들어있는, 우리의 살과 피가 들어있는 흙, 티끌, 먼지를 내가 다 마셔버리겠다. 너는 죄인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형벌을 내가 다 마셔버리겠다. 아멘 하면이겠어. 그러니까 그게 남자의 사랑인 거죠. 또 반대로 제사장의 입장으로 생각해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렸어. 이걸 먹어라. 근데 제사장이 그거를 그 여자한테 먹일 수가 없죠. 왜? 먹으면 죽으니까. 음란하거든.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신 그거를 마셔주는. 그래서 전부 이 법정 드라마는 지금 이 음란한 여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음란한 여자의 죽어 마땅한 죄를 덮어주는 어떤 남자의 사랑,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저 여자를 위해 내가 대신 독배를 마시고 죽겠다는 거. 그래서 이 자체가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자체가 그냥 읽다 보니까 뭐 이런 사건도 있었네. 너 바람 피면 너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써먹으라고 주는 책이 아니라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끌고 오시고, 성자 하나님이 대신 마시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복음으로 만들어 내시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놀랍고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재미없지, 그냥. 재판 얘기구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벌컥 다 마셔주시는 은혜. 자기 몸속에 그 장기들을, 그 티끌과 먼지들을 다 먹었어. 그럼 배가 불러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옆구리를 탁 찌르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려가는 은혜.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입으로 들어가서 장기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는 그 은혜를 우리 티끌과 먼지인 우리가 겪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생수의 강이 우리를 덮고 우리를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쓴물을 신랑이 대신 마셔버린 후 신부인 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민수기 5장 28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자, 정결하지 않은 여자인데 정결한 여자로 예수님이 대신 마셔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할 수 있어요? 임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임신, 잉태를. 저와 여러분은 간음했잖아요. 예수라는 남편을 두고 다른 걸 사랑했잖아. 오전에 호세아 얘기도 했지만 사실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서 비단도 준비해주고 포도주도 준비해주고 은과 금을 다 준비해줬어. 이렇게 탁 차려놨어. 당신을 왜 준비한 거야? 난 당신을 사랑해. 창녀도 상관없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준비해놨더니 이 고멜은 이 많은 선물들이 자기 남편 호세아가 준 건지를 모르고 딴 놈들이 준 건지 알고 저 바알 그 오빠들이 준 건지 알고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이 인생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사랑하는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바알 오빠들한테 바알 오빠가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바알 오빠 사랑해요. 근데 바알 오빠가 돈을 좋아하신대. 제 모든 재산 다 팔아서 드릴게요. 바알 오빠들 사랑해요. 이런 여자가 고멜이었고 그런 여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간음한 여자인데 그 물을 대신 마셔줬더니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니까 어떻게 돼요?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그 임신은 누구의 애를 낳는 거예요? 남편의 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애.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그래서 그 간음하고 잡혀온 여자 이야기도 사실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아무도 칠 수가 없죠. 다 간음한 죄인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여자를 너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너는 처녀다 그 말이에요. 너는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는 간음하고 막 온 동네를 다 휘짓고 다니는 그런 여왕벌인데 표현이 너무 적나라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는 처녀다라고 하시는 거야.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기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거는 남편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호세아 맞잖아요.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 너를 사겠다. 은 30세겔이 있어야 되는데 15세겔밖에 없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목을 양식까지 다 팔아서라도 내가 너를 사겠다. 그래서 너는 이제 정결한 여자여 나의 신부이고 처녀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래서 그 놀라운 축복이 임신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터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교회로 바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맥락들이 다 사실은 똑같아요. 이게 다 그 얘기예요. 다말 아시잖아요. 며느리 다말. 야,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시아버지하고 다말하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알레꼴레리 해가지고 씨를 받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가 결국은 어디까지 연결돼요? 예수님까지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은 어떻게 보면 처녀가 아니죠. 처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씨를 받아서 처녀인 것처럼 만들어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덮이는 은혜. 룻은 이미 외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다가 돌아온 여자거든요. 근데 그 여자를 자기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 그 얘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해주는 그 민수기 5장에 이 기가 막힌 법정 이야기가 사실은 아내를 막 학대하고, 이거 학대 아닙니까? 학대 아니에요. 막 끌어다가 막 흙탕물을 먹으라 그러고, 이런 공포의 현장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공포스러운 이야기. 도대체 이런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 우리는 머리를 싸매고 도대체 이 얘기는 어떻게 적용점을 찾아야 됩니까? 신학교 가면 진짜 이런 거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이야기를 안 가보셨죠? 신학교 가면 이런 것도 토론도 하고 그래요. 머리를 싸매고 도대체 민수기에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들어있는가?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해석해요? 윤리 도덕으로 해석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바람 피우거나 막 이혼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배를 터뜨려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린 착하게 한 남편만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렇게 결론을 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늠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사랑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 사건도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나뭇가지가 그 쓴물들을 단물로 바꾸는 이야기.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맹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맹물 같은 그런 가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렇게 다 물들인데 저와 여러분 다 물들인데 가치가 없었는데 가치 있는 여자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늠한 여자, 가치 없는 여자, 창녀였는데 창녀였던 게 예수님이 사랑이 개입되니까 다시 처녀로 바뀌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성찬 식탁 앞에 성찬 식탁 앞에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저주의 쓴물을 먹고 티끌과 먼지로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마셔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다 이렇게 티끌과 먼지를 다 먹은 다음에 이게 내 몸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 십자가를 다 먹은 티끌과 먼지를 다 먹은 몸이다. 그래서 이 몸을 너희가 먹고 마셔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양식이다. 요셉이 형들한테 나중에 이제 자기를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실제로 죽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식탁을 차려주고 거기서 만찬을 베풀어줘요. 그리고 자기를 이야기하죠. 사실은 내가 요셉이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요셉이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나를 사실은 먼저 보낸 거다. 우리 가족을 다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형님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어떻게 예수를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 될까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명확하죠. 우리는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보고 그 사랑만 보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면 오늘 아주 다 나오네. 수가성 여인처럼
뭐예요? 물동이를 팽개쳐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수가성 여인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가 아니라 실제로는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를 채울 수 없는 다섯 번째 남편,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보셨어요? 다섯 번째 남편, 여섯 번째 남편도 아니야. 근데 뭐예요? 일곱 번째 진짜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나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진짜 신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티끌과 먼지를 마시고 내 배가 터지고 내 다리가 썩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마셔주셨군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정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 나의 남편으로 믿고 고백하면 살아야죠. 근데 어때요? 그래집니까? 또 바알 오빠들 보면 또 좋잖아. 그럼 어때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대신 마셔주신 티끌과 먼지를 기억해야죠.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돌아가야지. 그래서 그 기적적인 사랑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계속 나타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